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기나긴 설 연휴 명절을 보내고 오늘 또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귀한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셨답니다.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은 말굽이 있어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 왜 우리 새한테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겨다니다가 물려 죽고 잡혀 죽고 밟혀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날개를 달아줬답니다. 우화라고 그랬어요. 우화 달아줬답니다. 얼마 후 새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고 보니 몸이 더 무거워져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옛날보다 더 짐승들한테 잡아주길 먹힐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날개를 달아준 것은 싸우라고 달아준 게 아니고 도망가라고 달아준 게 아니라 높은 하늘 날아서 적을 피하라고 달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 새가 아하, 그거 아무리 기린이 목이 길어도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독수리나 참사나 새들은 사방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날쌘 그죠? 어금니를 갖고 있어도 날아가는 새를 사냥을 했다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이 좀 어렵고 또 내 기도 응답이 더디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2월보다도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행복하게, 더 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위험한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가서 호텔을 잘 쉬고 잘 먹고 구경 잘하고 남들은 평생 아이고 내 칠순잔치 때는 자식들이 나를 좀 한번 보내줄까 그렇게 노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갔다 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 제일 좋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한마디 하죠. 힘들어? 그 좋은 곳에 갔다 와서 그렇게 좋은 여행을 어떤 사람들이 평생 노망인 그 일을 갔다 오면서도 사람들은 와 행복해, 와 기뻐, 와 즐거워, 내 역사 일의 최고의 어떤 그죠 설레이는 시간들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여행을 갈 때에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충전하러 갔는데 즉 에너지, 힘을 공급받으러 갔는데 막상 힘을 공급받으러 갔는데 갔다 와보니까 도리어 뭐만 빠졌더라? 힘만 빠지고 기운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꼭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냐면 기운이 다 빠져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치고 복이라니까요. 기운이 다 빠진 사람, 진액이, 그죠? 기력이 다 빠져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충격받아서 스트레스로. 여러분 얼마나 이번에도 명절 때 몇십 충돌 사고 나가지고 비명 행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운이 다 빠졌다라는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그냥 말 그대로 힘이 다, 기운이, 세상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빈 몸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기력이 다, 기운이 다 빠져도 주님 만나는 복이. 할렐루야. 오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80이 될 수도 있고 기분이 80부터 시작해야죠. 어떤 사람은 뭐 좀 재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재수 없다라는 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30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은 이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까? 모든 세상은 다 뭐로 돌아가냐면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야 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이렇게 구역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국수를 끓였습니다. 그 국수를 먹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하라는데 뭐 실명 얘기해도 시험 안 들죠?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우리 임성자 원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할머니가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매일 잔소리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애들아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나온이가 그러더래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해도 안 무섭대요. 내가 어제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잔소리를 안 하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무섭대요. 무슨 차이예요? 힘의 차이예요. 할머니는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에 뭐가 없어요? 큰 힘이 없어요. 돈이나 줄 때 힘으로 느껴지지.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 다 원리로,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힘이 제일 막강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힘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권력의 힘입니다. 근데 그 권력의 힘을 잘못 쓰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수당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잘못 쓰면은 또 도리어 역풍에 맞고 지금도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게 다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능력이고 힘이 성공이고 힘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가는 게 힘의 원리입니다. 왜 미국을 우리가 눈치 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힘은요 말 그대로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군사력을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기. 그 다음에 경제를 또 힘으로 표현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수가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히 다수가 힘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여론이 움직여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뭐가 힘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게 힘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힘을 더 갖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아프다, 힘들다, 이 말은 뭐예요? 기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뭔가 지금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렇게 월상 예배 드리는데 그 새벽에도 할머니들 막 그죠? 나오셔가지고 내가 또 운동원이냐고 더 다치겠어.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 또 합니까?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라나 개인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뭘 더 갖기 위해서,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여행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에 그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할 확률보다는 도리어 무너질,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 그래 여러분, 우린 세상의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해요. 세상의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 건강관리만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면 괜찮은데 너무 건강하면요, 그냥 우리 시골 말로 할게요. 그냥 업문짓 할 일이 많습니다. 업문짓. 이해되죠? 너무 건강하면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써야 하는데 잘못된 죄 짓는 일에 쓸 확률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2025년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가지고 또 2월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냐? 말 그대로 세상의 무기적인, 세상의 권력적인, 돈의, 명예의 그런 어떤 엄마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새 힘,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갔다 와도, 아무리 대통령의 권력을 한 손에 잡고 힘들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성공의 기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감옥에서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춤출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야곱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야곱은 처음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즉 뭐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형을 속여가지고는 정말 야비하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피난 다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해가지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거룩한 이름, 아주 나라의 상징의 이름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창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데 지금 이사야까지 오면서 뜬금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억울함을, 왜 내 사정을 하나님 풀어주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좀 아까 있잖아요, 새가 지금 불평하는 그런 식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아니 내 사정을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내 어려움은 하나님 다 숨겨놓으셔가지고는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내 억울함은 해결해주지도 않는 그런 원통함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뭐요?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니라. 고장났으면 좀 고쳐주셔야 하는데, 말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내 이 어려움은 해결해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약간 덧길로 간 얘기 한마디 합니다.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우리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녀들이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줄 때,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넘치도록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할 때, 부모로서의 자격
상실도 갖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미안한 감도 생기고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으시는데 육의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좀 우리 설날 명절 보내시냐고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위로의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분께서 결국은 독수리라는 새 힘으로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지금은 몰라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믿음에 합격을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가 날아가는 날개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어떤 억울함을, 내 속사정을 주님이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부정적인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 입만 열면 막 피곤하다고 얼굴에 말은 안 해도 써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막 피곤이 막 지쳐있는 쩌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막 이래야지. 맞아요 목사님, 나는 진짜 피곤해요, 명절 새는 게 죽다 살아왔어요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 사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피곤하다. 어떤 목사님은 신영균, 피종재 목사님은 한번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사전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피곤이라는 단어를 지웠다고. 자기 인생에서는, 입에서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대요. 피곤이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피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더 피곤이 밀물처럼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피곤하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피곤한 분들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면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피곤하면 힘든데 영적으로 피곤하면 그건 진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곤비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들이요 8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힘이 다 빠졌고요, 지쳐있고요, 맥이 없고요, 생기가 없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고요, 이런 모습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떠나 살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곤비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 사는데, 진짜 지구촌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른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 응답하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이라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다가 교회, 일빛교회라고 교회는 붙여놨는데, 누가 말하면 어디 가서 좀 멋지지만 동창회 가서, 시댁에 가서 그래도 아이고 이번에 저 권사 됐어요, 저 교회 안두집사예요,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 일빛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 표정 보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빠져있고 사는 맛이 안 나고 얼굴은 그죠? 죽을 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지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결국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힘이 빠지는가? 오늘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을 행하면 여러분 힘이 빠집니다. 세상에서는 힘을 쓰면 힘이 빠집니다. 또 힘이 뭐랄까요, 문제가 생기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두 가지 악을 행하니까는 영적인 힘이 사라진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뒤는 누구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멀렸네. 그러니까 입술로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삶. 우리 흔히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딱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부터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 누가 나 혹시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창피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파란 윤용 성경책 그거 끼고요, 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다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하면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어기. 어디 간다고요? 어기. 그게 뭐예요? 그때는 물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문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은 하나님을 멀리,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고무줄처럼 땡기는 거죠. 차라리 필요할 때만 땡기면 괜찮은데 때로는요, 하나님을 뭐예요? 방어막을 쳐버립니다. 보호막을 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은 개입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내 시간은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내가 혹시 열받아도, 혹시 화를 내도 하나님 오늘만큼은 나를 유면하시고 주일날 11시에 일빛교회에서 만납시다. 이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뒤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길은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면, 하나님 웅덩이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생수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샘은요, 매일 물이 뭐 해야 돼요? 생수가 콜콜콜콜 콸콸콸콸 나와야 하는데, 생수처럼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뭐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우리는 우물을 깊이 파야 하는데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우물을 사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못 먹습니다. 제가 우간다 가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우물을 지금 많이 파졌습니다. 근데 그냥 물이 흘러가는 물처럼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요, 거기에 막 짐승들이 똥도 싸고 막 더럽고, 그런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요, 그 물을 세상, 그것도 가깝진 않아요. 가까워야 2km, 먼 데는 4km예요. 그 머리에다 이고, 사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손에 들고 그러고다 혹시나 넘어지면 또 그것도 다 대부분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초등학교,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안 다녀요. 4학년 5학년 그 또래 애들이 물길로 다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우리 교인들하고도 한번 애들하고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그 조선족들이 사는 그 시골에 갔는데 세상에 물이 귀하니까 그냥 물을 죄송해요, 똥물이라고, 제 똥물이에요, 똥물. 그런 똥물을요, 그 옛날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콩나물 시루 있죠, 콩나물 시루. 거기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쉽게 하면 지푸라기를 깔고 모래를 깔고 숯을 깔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그 밑에 콩나물 물 빠지듯이 그게 결국은 정수된 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해요. 그것까지는 먹겠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양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생선찌개를 끓였는데, 얼마나 많이 끓였는데, 손들이 중국 사람들 진짜 크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한 솥단지를 끓였는데요, 막 생선을 이딴 많은 걸 3마리 4마리를 넣어가지고 막 한 솥단지 끓였는데, 낮에 되면 파리가 막 다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못 먹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먹는 척만 하고 하여튼 막 그런데 그 음식이 똑같이 점심에도 나와요.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강사가 안 먹으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저녁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은 생수를 얻는 것 같은데, 그거 비위 약한 사람 먹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은 그게 우리의 힘이 될 것 같은데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금세 가물어 가지고 그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고 그 웅덩이가 뭐예요? 도리어 또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헛구댕만 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그럼 바라봐야 합니까? 31절입니다. 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뛰어넘고 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을 뭐 이렇게 피지컬이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영어로 보면 제가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다. 에너지, 그죠? 에너지. 우리는 기름,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뭐예요? 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값이 비싸다고 그래갖고 그래 우리 집에 수돗물 많아, 수돗물이 싸, 그래갖고 수돗물 갖다 넣으면은 그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건강할 것 같고 차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여러분 물하고 기름하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든 여러분 흙탕물이든 물론 완전 흙탕물은 그렇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 먹으면 장이 남는 사람들은 금방 배탈 나고 토사광난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힘은 여러분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로마, 소련. 근데 이런 나라들이 무기가 힘이 없어서 소련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나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로마가 왜 그렇게 지금 몰락했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영적인 힘이 부패하고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적 힘이 그 나라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일본을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 소니라고 미니 카세트 그거 하나 갖고 다니면요 우리 줄줄로 따라다닙니다. 그냥 카메라 전부. 근데 지금 일제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안 쓰. 우리 집에도 일제 거의 없습니다. LG 삼성 쓰고 말지 뭐 일제 소니 누가 씁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왜 위기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힘이 잘못 쓰는 것도 위기고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흉풀 부리는 것도 위기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대기업들이 또 어쨌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위기고 뭐 여러 가지 위기지만은 제일 큰 위기는 가장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으로 갈수록 뭐예요? 약화되고 있다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힘을 잘못 쓴 것도 잘못이죠. 야당의 다수당이 힘을 가지고 잘못 쓰는 것도 잘못이죠. 다 잘못이라고 우리는 그런 평가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휘자 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200만의 크리스찬들 1200만의 크리스찬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몇만 명이냐고 하면 8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보다 아무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출생률은 낮아졌어도 인구는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인구는 늘어났는데 기독교 인구는 지금
2분의 1이, 그죠? 3분의 1 이상이, 20% 이상이 뭐예요? 지금 1200만에서 800만이면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봐도.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가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들과 주의 종들 10만 목회자와 800만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 힘 가져봤더니, 세상 거 다 즐기고 누려봤더니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네. 집이 치고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이 나라에는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나라의 행복지수도 높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 힘을 주십니까? 28절 29절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도리어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새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필요를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거 도와주면, 그거 들어주면은 도리어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으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고 떠나갈까 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응답도 안 될까, 이렇게 지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내 기도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힘이 하나만 붙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보다는 남은 사람이 더 많을까?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 어려운 중에 그래도 믿음의 불씨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그 빠르다고 하는 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큰 상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치타도 나오고 막 말도 나오고 막 하여튼 저번에 윷놀이 할 때처럼 막 흥분돼가지고 내가 상금 받을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랄까 이게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그 애벌레 한 마리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들이 막 으르는 겁니다.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도 지금 경기 시합하려고 나왔냐?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꿈틀하면서 나는 달리기 시합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왔어. 심판하러 왔대요. 잠깐들 기다려. 내가 이제 출발을 하려면 출발선을 그어야 하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해가지고는 출발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까지 긋고 있어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있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참 유머의 수준을 아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만 달리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뭔가 빨리만 이루어지면 소원 응답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은혜 속에서는 애벌레처럼 조금 지렁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볼 수 있는, 또 천천히 가다가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힘은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보약이 힘이 아니라, 물론 육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힘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래도 눈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뭘 들으래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높이 든다라는 건 고개만 들어서 시야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도 있어, 그죠? 마음이 여기에 있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대요. 여기 심장인지 가슴인지 이 동네에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마음은 사실은 가슴에 있다고 그냥 느끼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뭐예요? 거기다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관심을 거기다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방에 음식이 지금 밥이 돼가고 있는지 국이 끓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독수리라는 새 힘을 공급하고 피곤치 않는 능력의 원천적인 하나님을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을 늘 거기에 두는 사람. 할 얘기는 많은데 31절입니다 31절 아까 읽었죠?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예요? 달마다 앙망이라는 말은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막 눈만 떠도 안전하서나 그대 생각, 안전하서나 그대 생각. 초창기 때에 오늘 조심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네. 우리 문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사모님은 하사모님이라고 계셨어요. 유튜브로 또 혹시 그분들이 볼 수도 있지, 아니 뭐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 장인 장모님도 우리 교회 같이 나오셔서 열심히 이게 섬기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그 문전사님이 저만큼이나 좀 이렇게 무뚝뚝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 김준영 암도지사처럼 게 자상하게 뭐 알콩달콩하게 뭐 이 부드러운 남자하고는 좀 거리 모르죠 뭐 사람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권집사님이, 장모님이 저한테 신방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렇게 말도 없고요, 우리 딸도 저렇게 무뚝뚝하고 하여튼 여신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딸이지만. 그런데요 지금은 저렇게 무뚝뚝하고 서로 대화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연애할 때는요 말도 마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익산하고 저기 목포인가 여수에서 이사 왔었는데요 하여튼 자주 못 만나니까 어떤 뭐 이렇게 캠프 가서 만났대요. 수련이. 그래서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하여튼 밤새도록 전화기를 가지고 막 뭐라고 알콩달콩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어떤 날은 전화기를 옆에다 놓고요 자고 있을 때도 있대 딸이. 어떤 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관심 갖고 들어도 또 듣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앙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예배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끝나야 하는데 원고는 2장 남았는데 그도 끝내야 하는데, 예배드리면 또 드리고 싶고, 찬양하면 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그냥 더 그게 뭐예요?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2025년 뿐만 아니라 또 2월 한 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설레임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감격함과 고백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면서 행복자로 자라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